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왔었는데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좋은 그런 말씀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좀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자유로운 삶은 대부분 사람들이 소망하는 삶일 것입니다.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처럼 좋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산다, 돈에 대해서 자유롭다, 건강에 대해서 자유롭다, 우리가 자유로운 것들이 많이 있죠. 이 자유를 생각하면 이제 저는 여행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여행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기대를 갖게 되죠. 그리고 여행하면 즐거움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보면 대부분 그 여행을 생각하면 그렇게 자유함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것이 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삶 속에 살다가 그걸 멈추고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기 출근하시죠? 네. 가정주부는 또 가정에서 매일 반복적인 걸 해야 되는데 여행 가면 그런 게 좀 멈추지 않겠습니까? 가장 나쁜 가장이 여행 갔는데 밥하게 하는 거예요. 여행을 갔으면 사모님한테 밥을 사줘야죠. 그래서 설거지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근데 꼭 펜션 같은 데 가가지고 다 또 집에서 하던 거 똑같이 하면 그게 자유로운 여행은 아니죠. 좋은 여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행은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자유로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합니다.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해외를 이렇게 가족 여행을 한다든지 해외를 나가면 저는 이렇게 자유여행을 항상 합니다. 패키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막 정해진 틀 속에서 계속 가는 것보다 자유롭게 가요. 그래서 제가 계획 세워가지고 가서 자유여행의 장점이 뭐냐면, 그날 아침에 여기 보기로 했어요. 아침 몇 시, 9시에 출발해서 이렇게 봐야지. 다 계획을, 한 주간 다 계획을 짜갑니다. 그런데 그날 갔는데 애가 몸이 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너무 피곤하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좀 더 쉬자, 호텔에서. 그래가지고 한 점심까지 먹고 나가서 5개를 볼 거였는데 한 2개만 보고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호텔에서 그냥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여행의 장점은 틀에 좀 얽매이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여행을 되게 선호를 합니다. 그 일하다가 휴가를 얻어서 이렇게 자유여행을 가면 거기서 너무 그 행복감, 즐거움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행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자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을 속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에서 속박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속박 중에 가장 큰 속박은 죄입니다. 이 죄라는 속박은 모든 인생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만큼 사람을 자유롭게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속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묶어두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죄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서 제시하는 종교는 세상의 종교에는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오직 기독교만이 바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많은 속박들이 있지만
너로부터의 속박이 있습니다. 당신, 다른 사람, 타인으로부터의 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체면 문화 같은 거, 이런 게 사실은 다 속박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회는 더 체면 문화라든지 다른 사람의 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 분들은 아직도 주변 눈치를 보면서 때로는 과하게 소비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삽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진정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자유도 있지만 나로부터의 자유예요.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또 다른 사람들과 나로부터의 자유한 삶, 저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뭡니까?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바로 우리는 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죠? 죄로부터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남들로부터의 자유, 너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나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름 이 세 가지의 자유를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죄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그리고 너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타인 눈치 보면서 살면 얼마나 그 힘든 삶이겠어요. 그죠? 자유로워야죠. 그리고 나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중에서 제일 이제 쉬운 게 뭘까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왜 죄로부터의 자유가 가장 쉽냐면 이것은 성경 말씀을 믿으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쉽죠. 그 다음이 너로부터의 자유가 조금 더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나는 자유하니까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안 써. 그리고 막 행동하고 교회에서도 그런다면 아마 사람들이 슬슬 그 사람 피할 거예요. 자꾸 안 만나려고 그러고 왕따 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사람들의 비유도 맞춰야 되고 눈치도 좀 봐가면서 눈치껏 해야지 눈치 없는 사람들 하면 이 공동체에서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나로부터 자유예요.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어떤 기준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자기가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스트레스 주고 스스로 힘들어하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이런 자기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못 이룬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하니까 자녀한테 그걸 자꾸 강요를 해요. 그러면 자녀는 힘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전도사 할 때 우리 교회 학생회장이었던 여학생이 있는데 얘는 전교에 거의 1등이에요. 뭐 탑이에요. 과천에서. 과천은 또 이렇게 과천 고등학교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뺑뺑이가 아니에요. 중학교 때 시험 잘 본 애들이 그 고등학교에 모여요. 그래서 과천 고등학교는 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여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얘가 전교 회장이고 뭐 1, 2등 하고 이러는 아이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서울대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나왔어요. 아버지는 서울대 법대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마 성적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경제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외환은행에 이렇게 취직을 하셔서 뭐 외국도 가시고 이런 분인데 그분은 그게 자기가 못 이룬 꿈인 거야. 근데 보니까 딸이 공부를 엄청 잘하고 자기를 닮았거든요. 물론 엄마도 서울대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이 딸한테 서울대 법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은 서울대 법대를 가고 싶질 않아요. 그 당시에 한동대가 굉장히 뜰 때라 얘는 신앙도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한동대 가고 싶대요.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아버지가 이겼어요. 결국에는 내가 서울대 법대, 고대 법대, 외대 세 군데를 쓸 수 있었는데, 외대 영문과 세 군데를 썼는데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서울대 법대를 갔어요. 아버지 뜻대로. 그러면 지금 법조계에서 엄청나게 날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가 그렇지 못해요. 예. 아버지가 그거를, 얘가 만약에 가고 싶은 한동대를 갔더라면 아마 틀림없이 걔는 유학을 갔을 테고 오히려 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신앙도 참 좋은 아이였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가 못 이룬 거를, 자기 그거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삶에서 내가 이거 못 이룬 거. 그 결국에는 자녀에까지 그렇게 강요를 해서 결국 그 아이도 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나로부터 자유한 삶,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두키 시인은 이렇게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물론 이 당신이라는 건 주님을 얘기하는, 하두키 시인이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주님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량한 나, 그러면서도 때로는 포악한 나의 모습, 또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 사람들을 사랑하는 나, 그런데 가끔 보면 사람을 미워하고 막 이러는 마음이 내 속에 또 있어요. 때로는 내가 굉장히 진실된 사람 같은데 때로는 거짓된 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변덕스러운 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요. 새롭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직도 죄가 있고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갈 때까지는 불완전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되었는데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옛사람이 다시 되살아나서 나를 건드리고 나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늘 마음속에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을 따라서 옛 사람을 버리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해야 되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나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바로 이 옛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죄에 얽매여 살면 안 되죠. 그리고 너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타인 의식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너무 타인 의식하다가 자기 신앙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나로부터 자유하는 이 자유한 것, 나로부터 자유하는데 뭐로부터 자유하냐? 저는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나로부터 자유한 것은 첫 번째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이 욕심은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에베소서 4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로부터 자유하려면 첫째,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탐욕을 버려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욕심이라는 것이 나를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결국에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은 탐욕을 버려야 돼요.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 타락에 죄가 들어오는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 거역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선택해서 한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선택해서 따먹는데, 이게 하나님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땄거든요. 그리고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땄죠. 왜 그랬을까요? 남편에게 줬죠. 왜 그들은 먹었을까요?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어떤 욕심? 사단이 와서 얘기하죠. 야,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똑같이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나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자기하고 똑같아질까 봐? 그럼 나도 신이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이런 욕심, 탐욕이 생긴 거예요. 결국 그걸 탐욕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죄가 들어오고 결국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결말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본능인, 옛사람의 본능인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탐욕스럽지 않은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는 것, 욕심을 버리는 것, 이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욕심을 버린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자유한 것은 욕심, 탐욕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나무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을 누가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랬죠.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기회가 왔냐면 다윗이 도망쳐서 숨었어요, 동굴에. 그런데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찾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또 용변이 마려워서 사울왕이 이제 군대를 좀 미루고 자기 혼자 동굴에 들어와서 이제 용변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이 다윗과 용사들이었어요. 그때 용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아주 철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주신 기회 같아요. 지금 뒤로 살짝 가서 제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무방비 상태잖아요. 경호원도 없고. 근데 다윗이 그걸 허락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한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냥 한 번 죽이려고 해서 실패해서 끝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심지어 앞에 있는데 창을 들어가지고 창을 던졌어요. 죽이려고. 물론 다윗이 피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 사위인데. 자기 사위잖아요. 그런데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울왕은.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왕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아요. 서로의 찬스인데도 안 죽여요. 왜요? 바로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어요. 사울은 나한테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왕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내가 죽일 수 없다 이거예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용서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삶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계속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복수 안 하고 친절하게 대한다고요? 그 목사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쉽지 않습니다. 참 괴로워요. 그런 상황 되면 정말 괴로워요. 성경은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가 안 되거든요. 나한테 계속 괴롭히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가 쉽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용서했어요. 바로 이런 삶이 너로부터 자유한 삶이에요. 당신으로부터 자유한 삶이라는 건 이런 삶이에요.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훌륭한 다윗도 나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자기의 정욕, 탐욕. 그래서 결국에는 나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니까 자기 신하의 부인을 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임신을 시켰네요. 그럼 이거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러니 이걸 덮어야 되니까 전쟁터에 있는 신하를 불러와서 휴가를 주죠. 그런데 이 신하가 너무나 충직해가지고 자기 전우들은 다 전쟁에서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자기 혼자 집에서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집에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은근슬쩍 자기의 죄를 그런 식으로 무마해서 없애려고 그랬는데 이 우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예,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 내보내가지고 싸우다가 적군이 막 치열해질 때 뒤에 같이 있던 군사들을 다 도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 혼자 싸우게 해서 적들의 손에 죽게 만드는 게 다윗의 계략이에요. 그리고 그걸 요압 사령관한테 보내고 사령관이 그대로 실행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아는 적군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왕이 지시해서 개죽음 당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이런 슬픈 현상이 벌어졌어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도 이러야만 했는가? 바로 나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삶이에요. 그건 탐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아내를 탐욕을 하니까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니까 결국엔 이런 범죄를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 또 거기에 대한 징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보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선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훌륭하게 쓰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바로 다윗도 해내지 못한 나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유하고 바로 나로부터 자유했던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신앙의 갈 길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옥중서신인데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음이 몇 년 안 남은 임박한 상황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평생에 돌아다니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러나 성령의 뜻이 로마로 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의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도와주고 헌금했던 것에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진보라는 단어는 당시에 로마에서 쓰는 군사 용어입니다.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점령을 하면 그 점령한 지역에 뭐를 제일 먼저 하냐면 도로를 깔아요. 그래서 도로를 쫙 판판하게 해가지고 도로를 깔아요. 지금도 유럽 가보면 그런 판판한 도로들이 터키면 어디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깔아요. 이 도로를 깔면 이제 뭐 교통도 빠르고 그러니까 경제도 막 순환이 잘 되겠죠. 다니기도 좋고.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점령한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의 전차 부대가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도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거대한 제국이 됐던 거예요. 오랫동안 제국으로 유지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많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도로를 점령하면 도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도로를 깐다 이거는 뭐냐면 로마 제국이 점점 확장되어서 지역을 다 로마 제국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이 도로 닦는 거에서 나온 거예요. 이 단어를, 이 진보라는 군사 용어를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당시 로마 감옥에서는 이제 죄수를 지킬 때 특히
이 친위대들이잖아요. 황제의 친위대가 로마 감옥을 지켰는데 4명이 1조가 돼가지고 지킵니다. 한 조가 돼서. 그래서 하루에 4교대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지키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죠?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이 16명이에요. 기본 16명이에요. 4명이 4교대로 계속 지키니까 16명이죠. 사도 바울은 그 간수들에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간수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황제의 친위되면은 로마 제국에서는 상당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또 성경에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로마의 황제의 친척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20절에 오늘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언제 받을지 몰라요. 풀려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중요한 것, 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삶의 방향이었어요. 자신의 죽음과 삶을 초월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로부터 자유한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고 했는데 이 간절한 기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카라토키안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세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카라라는 건 목을 빼고라는 뜻, 목이에요, 목. 그리고 아포라는 거는 빼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도케이는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을 쭉 빼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막, 이거 이제 우리가 학수고대라고 그러잖아요.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뭘 학수고대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빨리 이렇게 풀려나는 거를 학수고대했다고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학수고대했던 건 내가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학수고대하는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을 학수고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학수고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학수고대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학수고대하는 게 뭐예요? 목을 쭉 빼고 막 이거 꼭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내 집 마련이요? 아니면 내 집 아파트값 막 오르는 거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 취업 잘 되는 거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요? 뭐 좋은 대학 가는 거요? 여러분이 학수고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혹시 그 학수고대하는 게 내 욕심,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학수고대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요.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은 바로 옛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도 지금 자신의 상황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23절,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원하는 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내가 빨리 죽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나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빨리 살고 싶어. 이게 사도 바울이 진짜 원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쉽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도 자기 인생을 다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의 일을 했고 복음을 전했고 이제 나이도 노년이고 이제 빨리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기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그걸 원하지만 그러나 나는 훨씬 더 좋은 걸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내가 남는 거고, 내가 남음으로 해서, 이 땅에 남음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지만 나는 이 감옥에 계속 갇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일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자유한 것은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틀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나의 고정관념, 나의 가치관을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이컵 자판기에서 커피도 뽑아먹고 그러죠. 종이컵이 10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다 이렇게 유리컵이었어요. 유리컵. 예. 사기나 유리. 그래서 자판기를 만들었어요. 음료 자판기를, 미국에서. 근데 컵이 딱 나오는데 이런 사기컵이나 유리컵이에요. 컵이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종이컵은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판기에서 그걸 유리컵으로 계속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휴그 무어라는 이 학생이 자기 형이 생수 자판기를 만들었는데 형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까 하다가 이 대학생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컵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렸어요. 그리고 종이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 타블렛 종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물에 젖지 않는 종이. 말이 안 되죠. 종이가 물에 젖어야 되는데 물에 젖지 않는 종이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이컵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쓰고 있어요. 자신의 틀을 깰 때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로부터의 자유는 내 틀을 깨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치관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세워요? 바로 성경 말씀. 성경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 가치관으로 세상을 봐요. 예를 들면 권사님이 신앙이 좋아. 그런데 자녀가 결혼하게 됐어요. 그럼 결혼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생년월시 가져와. 그래서 궁합을 봐요? 사주를 봐요. 왜 그럴까요? 옛날 어려서부터 이 가치관이죠. 아기 때부터 주변에서 늘 우리 유교 문화권이 옛날엔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늦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의 그 관습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사를 가요. 기독교인이에요.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직분자예요. 근데 이사 가는데 손 없는 날 찾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되게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왜? 내 가치관과 내 고정관념을 안 버렸으니까. 버려야 돼요. 나로부터 자유한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틀을 깨고 말씀의 틀을 나에게 넣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로부터 자유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기 만족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향해서 추구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또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만족을 이루려고 많이 하잖아요. 목표가 그거예요. 예.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헌금을 얼만큼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나 정도면 좋은 신앙인이야.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그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20장 21절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이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바로 나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욕심을 버렸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정적인 틀들을 다 버렸어요. 자기 가치관을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면 자기 만족은 뭐였어요? 빨리 이제 감옥을 그냥 벗어나서 죽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 땅에 머무르면서 감옥에 너 갇혀 있으면서 더 거기서 복음 전해라. 성도들을 위로해라. 그 사역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표본 모델이 되는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로부터 자유한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 너로부터의, 타인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리고 나로부터 자유함. 어떤 실험을 했는데 남자 여자 5명을 선정해가지고 한 명씩 방에 들어가서 거기 방에 있는 그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자신의 이상형을 고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들어가면 여자 사진 5개를 보여주고 이상형을 고르게 한 거예요. 여자가 들어가면 남자 딱 보여주고 이상형을 고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5명을 선정해가지고 그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선택한 이상형이 누구냐? 자신의 얼굴에 이성으로 합성한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남자인데 내 얼굴을 가지고 여자로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사진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되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이 자유로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내 욕심과 탐욕으로 날 채워야 되잖아요. 내 가치관과 내 틀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깨트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만족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나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려면 이 3가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나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